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40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402면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볼 때에는 참 현명한 선택 그리고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 하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보면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에 붙었다 썰개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에 붙었다 썰개 붙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동가식 서가수 하듯이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멀리 보면 크게 보면 참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좌고우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장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고 방관하는 뭔가 하나 뚜렷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빨리 여러분 어떤 뭔가를 분명히 할 때는 뭔가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해서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생각을 해보니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좌고우면하다가 장애가 있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 엘리사 시대 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좌고우면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바알 우상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도 아니야. 여호와 신앙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알 선택하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선택하지 못하고 뭘 선택할까 이렇게 좌고우면 우왕좌왕하다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들의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삶이 궁핍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든 뭐든 뭐 아니든 뭔가 우리가 사람이 태도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믿으면 믿는 것으로 분명히 믿든지 아니면 아니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면 믿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뭐냐? 자고우면하는 거예요. 뭔가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로 볼 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 같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지. 그러면 세상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데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처지를 보니까 어렵게 살더라는 거예요. 곤고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면 삶이 나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겪었느냐 하면 3년 6개월이라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그 고통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 이상의 어떤 세월을 그들은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의 오늘 보니까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교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였느냐 하면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랬어요. 뭐 뜨겁든지 차든지 뭔가 신앙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낼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토해낸다. 언제 때 우리가 토해내죠? 속이 메스꺼울 때, 뭔가 속이 불편할 때, 뭔가 소화가 안 될 때, 역겨울 때 그걸 토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겹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모습 자세를 역겨워하시느냐? 신앙의 어떤 분명한 모습이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역겨워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왜? 거기에서 내가 공급받으니까. 아닌 말로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린다면 세상에 올인을 하세요. 뭘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을 뭐 이렇게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올인하듯이 세상이 정말 그렇다면 세상에 올인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을 가져가자니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지옥 갈지도 몰라. 그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월급 주는 데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아주 소극적인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였느냐? 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어요. 왜 그랬느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자였고 궁핍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 그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고 걱정 없으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드리겠냐 말이에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알거든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제서라도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때로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누군가 때문에 막 힘들어한다.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한다.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너희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면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어려움 없어 걱정 없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여러분 아무리 부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뜨겁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나는 누구 때문에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걱정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냔 말이에요. 자식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자녀의 예를 들어서 아내의 문제로, 또 다른 일들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환경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남편도 아무 속썩이지 않고요. 자식도 속썩이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좋고요. 우리 형제들 간에 우애도 있고요. 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요. 저는요 아주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큰 걸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안정을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그죠?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이 범위를 넓혀가지고 내가 더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문제가 참 많이 어려워. 그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뜨거워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배 드리기에도 여러분 몇 프로 드리라 10%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통화를 했어요. 친구 목사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성합차를 가지고 그 부교육자들이 성합차로 이렇게 막 운행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태우고 이제 교회에 왔겠죠. 근데 경찰이 잡더래, 길에서. 왜 잡느냐? 놀래가 왜 잡느냐? 이게 교통법규를 어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했더니 코로나 시대에는 이 성합차에 사람이 많이 타면 안 된대. 아니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버스에도 사람 타면 안 되죠. 지하철에 사람 타면 안 되죠.
아니, 왜 교회만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데 나하고 관계없어. 내 문제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삶에 위기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신앙.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신앙이 살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해. 그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정쩡한 신앙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다짐과 어떤 분명한 태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었은 경우가 한 번쯤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교회는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교회는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게 사단이 주는 여러분 거짓된 이야기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왜? 이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교회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적당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만 살짝 들었다가 오면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교회를 위하고 여러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도 죽어버려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하고 내 주변을 위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신앙이 살아. 사람 사는데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한 가정에도 피를 나눈 가정 속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였는데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에 시험에 들지 말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살아. 내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호와 신앙도 나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살아갈 것 같아. 살아가야 돼. 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정쩡한 태도, 신앙생활도 어정쩡한 사람은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네. 여러분한테 한 다리, 또 다른 사람한테 한 다리를 걸쳐요. 그리고 이제 막 재는 거야. 요 인생은 요게 좀 마음에 드는데 또 요게 좀 부족해. 저 사람은 요게 또 부족한데 요게 또 마음에 들어. 어느 걸 취할까? 그걸 이렇게 막 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참 저 사람 지혜롭고 현명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뭔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하고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분명한 걸 원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밥줄이라면, 그것이 확신하다면 세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처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지, 바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공급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엎드려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바빠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나가지도 못해요. 누가 언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현장에서라도 기도하라는 말이지. 아니, 현장에서는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면 현장에서라도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정쩡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어려움만 오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어려움만 지속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과 같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태도를 잘못 취했구나. 이제라도 내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마음의 결단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채찍의 말씀을 해도, 징계의 말씀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감사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두드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내 삶이 축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배부름의 삶이 될 것이고 풍족함의 삶이 될 것이고 만족함의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배가 이렇게 골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내가 궁핍하느냐?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의 고통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이 고통의 삶이 청산되고 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여러분 풍성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현명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같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이고, 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태도를 보면 아는데 아닌 거야. 그걸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터만 남아서 돌무더기로 있는 터만 남아서 그 화려하고 컸던 웅장했던 교회가 여러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다 이렇게 되고 말아요.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든지 징계의 말씀이든지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 믿고 받아들였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할 게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롯의 사위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의 사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가지고 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서 심판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여러분 사위 된 사람에게 다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장인의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농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주님의 종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아예 말 같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들을 가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아,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항상 이맘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요. 뭐 어떤 꿈을 꿨느냐면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고 제가 어느 큰 건물에 있었어요. 큰 건물에 있는데 사람들이 좀 꽤 많았어요. 거기에서 제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슨 메시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얼굴은 안 나타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사람이야.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고개를 돌리더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분명히 전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그 건물을 나왔습니다. 건물을 나오고 나서 뒤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사람 죽었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스레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교회에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 농담으로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그 모습을 처참한 광경을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더 고통의 삶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붙들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과 처지와 상황은 다 달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 모습을 취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이고 무슨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까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국 책임져 주실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 몸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고 내일도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생명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공급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가 나의 길이다, 나의 생명이다,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내 생명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한다고 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건물이 망하고 확 무너졌는데 저는 나와가지고 보니까 건물이 확 무너져 버렸어. 근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죽는 사람은 죽는데 살 사람은 또 나오더라고요. 다 죽는 것 아니에요. 다 망하는 것 아니에요.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상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모친이 상풍백화점에 들어갔어. 그 무너질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뭐 백화점에서 어떤 뭡니까 그 뭐 식품코너에서 뭘 사고 나오고 5분 후에 무너졌답니다. 무너진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경제가 무너지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폭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삽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의 줄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고 우면하지 마세요. 동가식 서가식 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고 우면하고 동가식 서가식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판단만 하며 결단하지 못하고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가 분명히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